은혜와 평강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배운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배정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찬양 예배 드리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땅에 섰습니다. 좀 더 평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127면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11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천국 소망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죄 용서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입니다. 본문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도저히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이며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공의 적인 것이죠.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를 했고 그 세금을 누구에게 걷게 만드냐면 같은 유대인 세리를 통해서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민족입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다 보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또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요 부정한 존재로까지 여겨졌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인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 상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납 금액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더 뜯어내도 상관없었습니다. 로마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들만 잘 다스리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삭개오는 실제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삭개오를 증오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던 아주 외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향해 민중이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고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과 가까이 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정말 실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게도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자임에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찾아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또 무리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답답한 마음에 그는 냅다 뛰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만 집중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도착할 지점에 미리 도착해서 거기 가 있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못 볼까 싶어서 미리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 있기 위해서 그는 뛰어갔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위신, 명예, 체면 이런 거 다 포기한 듯합니다.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느릿느릿 걷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이나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냈다 뛰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집중하는 마당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온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볼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주목받고 비난받을 것이 뻔했지만 삭개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비난, 사람들의 주목, 중요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밑으로 오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 쳐다보시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냥 멀리서 한 번만 봐도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뽕나무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시고 쳐다봐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더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겠다. 예수님은 이때 이미 삭개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듯합니다. 삭개오를 죄인처럼 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시잖아요.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유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다가 떠듬떠듬 몇 마디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충격적인,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노릇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은혜와 감격,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아무것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런 놀라운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은 거예요. 밑에 있는 그 총무를 불러서 지금 가게 사정을 살펴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감격을 마음으로 쏟아내고 그 결단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라면 이대로 했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터져 나온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에게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일 하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 무궁한 은혜를 내가 거기에 대해 갚고 거기에 대한 결단으로 어떤 것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지한 그의 고백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하려고 왔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자녀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특별히 뭘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에서 시작되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도 아니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니 배 아프십니까? 삭개오 같은 악한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곳 찾아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세요. 5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삭개오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삭개오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10계명의 11계명이 들키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라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은 존재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보다도 못한 나에게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가지 우리 반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십시다.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십시다.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 은혜로 살며 또 예수님 은혜로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11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은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찬양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진심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 찬양할 텐데 이 은혜 우리가 전심으로 한번 찬양 드리자는 의미고, 우리 목소리가 사실은 최고의 악기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이 내 몸의 악기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어보십시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삭개오보다 하나 나을 것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며 내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대림절, 이 귀한 절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4일 화요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오전 5시 본당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또 하루의 시작을 또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얻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 만들기. 21일 이상만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동안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고, 두 번째, 특세기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드셔서 작성한 기도 응답받는 기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으로 신년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여러분 잠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새벽잠이 없노? 하나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깨워주셨으니까 교회로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십시다.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2절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